2장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사명자들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산제사가 무엇을 말하는가? 거룩한 산제사가 무엇을 말하는가?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살피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영적 세계의 또 다른 면을 눈을 뜨는 날입니다. 그동안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보면서 14만 4천 명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온전히 예배할 것을 흠모하면서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영적 예배에 대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 개념이 어느 정도 우리 머릿속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가, 이 땅의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피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셔서 매일 모든 순간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실 그때까지 자신이 피 흘린 것을 가지고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속죄 제사를 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천국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제사를 아멘하고 인정하면서 예배로 함께 믿음에 참여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많이 주셨느냐면요, 이 멀티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공의 모든 것들을 싹 걷어내고 초월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시공에 갇혀 있는 이 땅의 나라를 함께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하여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화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그 속에 있는 많은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졌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이 스마트폰의 최강국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멀티세계, 이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상생의 세계로 보여지는 그 세계가 현실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천국의 완전한 예배를 생각하고 그 예배 드려지는 그 모습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우리는 시공에 갇혀 있는 머리지만은 이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하여서 무한한 세계를 보듯이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늘가족교회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젊은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이 멀티세계에서 최강국 정보통신의 나라에서 살 것인가를 꿈을 꾸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장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면서 그 예배를 인정하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저희 하늘가족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까지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거기에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와서 살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요, 자꾸 들어보면 스마트폰을 키워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그 영원한 예배를 내 것으로 삼고 살 수 있는 영적 눈이 떼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예배를 통하여서 저 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완전한 예배, 그 예배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하나님께 자신의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예배를 현실 이 세계에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풀어지기만 하면은 우리들은 지금 시공에 갇혀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많은 세상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려요. 오늘부터 그 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흠모하며 달려왔는지요. 우리 교회 주보에 예배마다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영광의 예배다 그래요. 얼마 전까지는 오후 드리는 행복한 예배라 그랬어요.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기독교 명문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 예배를 행복한 예배라고 했는데 그것을 경배와 찬양 예배로 바꿨었습니다. 수요 기도배를 야곱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야곱처럼 매달려서 그 자리에서 응답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자 해서 야곱의 기도라고 했었습니다. 이 영광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흠모하면서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그 기쁨이 우리 하늘가족교회에 살아있는 예배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었으면서 또다시 총리, 장관 뿐만 아니라 정부의 요직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비리를 저지르면서 깨끗하게 살지 아니하면 이런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온 국민 머리에 이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장관 좀 해주세요 해도 네, 나 같은 자가요?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쉽질 않아요. 잠깐만요. 저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자신, 자녀들, 아내, 그 모든 일가 형제들까지도 다 살피면서 세금 제대로 냈느냐, 비리가 있었느냐 확인을 하고 난 후에 대답을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장관이 나오고 총리가 나오고 국가기관의 수장이 되는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려면은 그냥 나 할게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제는 국회의원, 장관, 총리 이런 사람이 되려면은 가정 전체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만이 그들이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깨끗하다. 그동안에는 기독교인들이 참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서 많이 손해를 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깨끗하니까 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력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큰 장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정직하게, 그래요, 조금은 빨리 가는데 인간의 술수 방법을 쓰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곧 머지않아서 자기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져요.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바보 같지만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결국은 모든 사람을 다 이기고 수장이 되어서 나라와 가정과 사회를 이끌어갑니다. 어이, 나 그런 것 안 하면 되죠. 안 해도 기업의 회장이 되고 사업장의 사장이 되려고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안 하면 구속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이제 가르쳐야 할 것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은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강조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대학에도 착한 학생 전형이 생겼어요. 그래서 강남에 어떤 아이가 점수를 착하게 살아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걸 훈련시키는 학원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요, 지금은요, 술수 비리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이 장관 청문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의 비리,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 것이 아니고요, 밤낮으로 CCTV가 우리를 찍고 있어요. 밤낮으로. 자동차마다 CCTV가 다 달려갔고요, 자동차 옆에 지나가기만 하면 내가 누군지 어디 가고 있는지 다 찍혀요. 골목마다 다 있고요, 어디 가나 아파트에 가도 들어갈 때도 다 찍혀요. 그래서 나 거기 안 갔다, 나 그렇게 손짓하면서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 공개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이들을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모들이 잘 가르쳐 놔야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 가지고 살다가 수갑차고 감옥 들어가고, 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형태들을 살다가 부끄러움 당하고 쫓겨나고요. 그런 것들을 부모가 80이 돼서 5, 60 되어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부끄러운 그것이 TV에 나오는 것들을 찾아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것은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TV에 수갑차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 하늘가지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제사가 드려진다. 이것은요,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지고 오면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라 그래요. 손을 얹고 제사장이 그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니 메시아가 올 때까지 벌하지 마시고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됐을 때 지금 덮어놓은 이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그 양을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는데, 하나는 속죄 제물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화목 제물이 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그 양을 저 산에 있는 낭떠러지 바위 위에 올려놓고 내려오지 못하게, 아니면 광야에 버려서 다시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그 양을 처리를 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속죄제를 집례하고 있는 동안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은 처음에 기도한 대로 내 죄가 지금 저 양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서서 지키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주님, 메시아가 와서 나의 죄를 도말할 때까지 저 양이 내 죄를 짊어지고 있으니 나를 벌하지 마시고 나를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인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그 제사에 참여해요. 구약의 제사도 이렇게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자신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속죄제를 또 드립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같이 수종되는, 성전에서 수종되는 권속들도 다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속죄제를 먼저 드려서 자신의 죄들을 덮어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구약시대의 제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제사장이 죄 없는, 흠 없는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죄가 많아요. 그분도 죄가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덮어야만 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먼저
권속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난 후에 덮인 자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는 제사장도 죄인이에요. 아직 죄가 용서되지 않고 그냥 덮어있는 죄인이고, 제사 드리는 그 방법들도 온전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유보해놓기 위해서, 우리의 죄 형벌을 벌하지 않고 유보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불안한 제사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서 온전한 제사를 만들어요. 예수님은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같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무 흠이 없으셔요. 온전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장으로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그 온전한 분이 흠이 있는 양에게, 피조물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죄를 다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완전한 제사가 한 번도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형으로 제사 중이에요. 지금도 제사 중이에요. 천국에서 그 제사를 지금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진행형이냐면, 양으로 드려지던 구약의 제사는 그 양을 그렇게 드리고 속죄 제물로 죽여서 없애버리든지 광야에 버려서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없애는 제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보좌 그 앞으로 가셨어요. 이제 제단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이 드려져 있는 그것과 부활하여서 나타난 자신의 모습을 함께 놓고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매 순간마다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고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하고, 그 예수님의 제사는 모든 사람의 죄를 도말하고도 남는 완벽한 하나님의 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또 다른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우리는 천국에서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예배라는 것으로 그 제사에 참여하게 돼요. 하나님 우편에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기에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멀찍이 서서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그것이 내 죄를 대신 가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속을 완성시키시면 내 죄가 도말해질 것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멀찍이 있어서 드리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가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알고 그것을 믿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고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예배가 오늘 우리 하늘가족교회의 이 영광의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예배에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가지고 오고 또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새벽 나오신 분들이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걸레로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요, 눈물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주일 딱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이 시간 이 영광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깨닫고 큰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한 자리 한 자리를 청소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우리 하늘가족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고 근심 걱정들 덜어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게 금요 새벽에 청소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주일 영광예배 2부 끝나고 나서 식사하면서 성도들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그 영광을 누리며 교제할 수 있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이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면서 식사를 통하여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준비합니다. 기도자도 몇 번을 쓰면서 기도를 준비합니다. 성가대 주보 만들고 또 찬양단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 예배를 세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모아졌어요.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도요, 이제 저희 교회에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중보자로 사명자의 예배가 드려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분 주일 한 번밖에 안 옵니다. 하나님, 저분에게 이 설교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기도자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이렇게 우리 69장 찬송하면서 오늘 설교가 조금 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못 들었습니까? 제가 실수를 했어요. 찬송이 이게 아닌데 이거 다음 주에 부를 찬송이에요. 금요일 날, 이제 화요일 날부터 설교 준비해서 그 목요일 날 설교 준비를 만체로 금요일 날은요, 다음 주 설교할 것을 다 준비를 해요. 이 다음 주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 준비해 놓고 만드는 것이 주보예요. 다음 주 설교할 것이 제게 너무 크게 와 닿다 보니까 오늘 예배가 다음 주 예배인 줄 알고 천지창조에 대해서 여기다가 찬송가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옵시고 도와주셔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귀에 귀딱지가 붙어가지고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 찬송을,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한 것 믿습니다. 그것을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밥을 하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네 하면서 내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천지창조를 다음 주에 말하고 싶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사모가 되어지는지요. 로마서 12장 읽고 하십니까? 오기 전에 이제 교회 오면 먼저 로마서 12장부터 딱 펴놓고 기도하기 전에요, 한번 눈으로 쫙 읽어보고
그 다음에 덮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대표 기도가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까? 오늘 또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설교에서 핵심이 되어지는 게 뭔가 기도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대표 기도자가 먼저 12장 1절을 읽고 하나님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설교를 위해서 그 설교의 중점이 되어지는 건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요 이렇게 읽는 것으로 마음에 닿질 않아요. 그래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손으로 집에서 먼저 써요. 써서 하나님 제가 읽는 것으로 되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산제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성경 구절을 노트에 한 자 한 자 써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자도 생기십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먼저 집에서 노트에다가 성경 말씀을 13절이니까 다음 절은 창세기 2장 1절에 17절이니까 그것을 써보셔요. 써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정말 감격과 기쁨, 벅찬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내게도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이제 밖에 나가서 집에서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말씀이 뒷딱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어요. 찬양도 그냥 입에서 늘 흥얼거려지면서 뭐야 지난주에 우리 교회 찬양단에서 부른 찬송이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하고 부르는데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참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찬송하는데 너무너무 좋았다고. 아니 그런 찬송도 있었냐고. 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릴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찬송을 해요. 찬양대 숫자 별로 되지 않습니다. 10여 명밖에 안 되지만은 그들이 부르는 찬송은요 찬송의 웅장함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어디에서